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래된 서양의 격언 중에요, 마당에 꽃을 심으면 잡초가 훨씬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현재 보기 좋아 보이고 푸르러 보이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좋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 삶의 자리에다가 심을 때에만 비로소 인생은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듣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 씨앗을 흩어 뿌립니다. 그러자 그 씨앗이 각각 떨어진 곳이 다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자 곧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금세 말라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씨앗이 결실을 할 수 없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밭과 그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요 각각의 그 떨어진 땅과 관련하여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각각 씨앗이 떨어진 밭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아간 것,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바위 틈에 떨어진 것은 씨앗은 습기가 없어서 곧바로 말라버리게 되었다는데 이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어쩌면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교회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서 그만 시련이 오게 될 때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에 대하여서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쩌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의 상태가 지금 오늘날 코로나의 세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듯 매주일마다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만 또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서 또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겨나게 돼서 그 말씀이, 은혜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로 결실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마침내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 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혹은 30배가 되어서 결실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냐?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00배로 결실하는 것은요, 좋은 땅이기에 가능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은혜에 관하여서 아마 모두가 다 100배로 결실하기를,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니까 100배로 결실하기를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소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00배로 나오지만 여기 100배는요 단순하게 수치상 100배, 단순하게 수치상 60배, 단순하게 3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100배로 결실하는 것은요 좋은 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그 밭의 상태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이나 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그게 품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은혜의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만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이 은혜의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저절로 그냥 내가 애초부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길가밭이기 때문에 길가밭같이 취급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원래는 길가밭이었는지도 몰라요. 신앙의 상태가 어쩌면은 돌짝밭이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가시떨기밭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니까 마침내 좋은 땅이 되어져서 100배로 결실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결실하는, 은혜가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한 번 더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에야 마침내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충만하게 100배라는 수치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로 결실하는 땅이 가장 좋아 보이죠.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상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가장 좋고 어떤 땅이 가장 나빠 보입니까? 이 네 가지 밭의 상태는요 여러분 고정이고 불변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배 결실하는 땅이 제일 좋은 땅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땅이 여러분 어떤 땅처럼 보이십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밭이 제일 나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훅 다 집어가니까 이게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어쩌면은 그 다음에는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 바위밭이고, 그 다음에 아마 가시떨기 밭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밭의 상태가 점점 이렇게 길가밭에서 바위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좋은 밭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의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나쁜 땅, 애초에 좋은 땅은 없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좋은 땅이었다가 반대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이런 과정이 없을 때 반대로 퇴보하는,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밭의 상태도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각각의 신앙의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은 길가밭 단계를 시작했다가 바위 틈에 떨어진 단계도 되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단계도 됐다가 마침내 백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처음 그 시간, 아니 예수를 아마 믿기 전이겠죠. 저는 이 길가밭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전도자들, 우리에게 전도를 당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바위와 같은, 바위에 떨어진 그런 신앙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처음 막 예수 믿은 그런 초신자 새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아요. 이제 교회 오면 너무 좋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때는 잠깐 기쁘다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싹 돌아서게 되어지면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아직 정착하지 못해서 그만 말라버리는, 그 기쁨이 금방 사그러드는, 여러분, 그런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가시떨기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은혜도 알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자기의 원함, 욕망과 탐욕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는 것을, 결실하는 것을 막는 그런 과정에 있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한, 그러나 이제 신앙의 루즈함에, 지루함에 좀 빠져져 있는 그런 신앙인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며 수고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각각의 신앙의 형태, 신앙의 수준이 다른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교인이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야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막 그 씨앗의 뿌리가 이렇게 막 내리는,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심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우리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또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밭 신앙도 있고요, 좋은 땅 신앙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요즘에 제가 저를 보면은 이 모든 신앙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행복했다가 감사했다가, 그렇죠 하나님, 그러다가도 또 잠깐 뒤돌아서 보면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상황을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뿌리가 뽑혀버린 것 같은 상태. 그래서 오늘의 시련의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 그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다가 근심하기도 하다가 뿌리가 뽑힌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막 결실할 것만 같기도 하다가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같은 사람이요 같은 밭인 상태인데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길가를 지나 돌밭을 지나 가시밭을 지나 그러면서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땀을 흘리는 수고와 어려운 여건에도 인내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땅으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좋은 땅으로만 있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땅, 100배가 아닌 그 이상의 결실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욱 인내하며 수고해야 좋은 땅이 계속 유지되고 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믿음의 퇴보가 그 좋은 땅이요 금세 잡초나고요 가시가 일어나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농사하고 또 그 땅을 통하여서 열매를 수고한 것을 먹을 때 네가 땀을 흘릴 때에만 땅이 그 수고의 열매를 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그냥 내비두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게 도대체 도저히 농사할 수 없고 또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 우리의 성향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는요 여전히 이런 땅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성향이, 그런 참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성향,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자 하는 성향이 여전히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내비두면, 나의 삶을 그냥 내비두기만 하면은 내 삶을 꽉 무겁게 짓누를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저주와 여러 가지 탐심들이 스멀스멀 잡초와 같이 올라오게 되어서 마침내 어떤 씨앗도 어떤 은혜도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은혜의 기운을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복된 땅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결실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이 모습만 가지고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 금세 가시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 마귀가 틈을 내어서 은혜를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매 순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좋은 땅 되길, 좋은 성도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좋은 그 주님의 씨앗이 내게 많이 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여러분 씨앗이 조금 떨어지면은 씨앗이 떨어진 것만큼밖에 결실하지 못하겠죠. 많이 뿌려질 때에
많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천수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수답이 어떤 밭인지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비로만, 오직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천수답이에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저수지나 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오는 비로만 농사를 짓는 땅이 천수답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영적으로 그런 천수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오직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산다, 우리가 기경된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이 떨어질 것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실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요, 이만큼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한 주와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주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함께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뛰어난 농부도 혼자서는 농사의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신앙인도요, 혼자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은혜를 다 감당하고 혼자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수고해야 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될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삶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또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가까이 해야 할 자는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곳, 좀 불결한 곳, 깨끗하지 않은 곳, 좀 우리가 판단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또 어쩌면 정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자 했던 낯설었던 사람들,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한국 와서요, 근래처럼 애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한 주 갔다가 오면은,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2주를 학교를 안 가요. 그럼 집에 맨날 있어요. 집에 아침부터 9시에 딱 온라인 수업 1시간인가 딱 하면은, 참 희한한 게, 분명히 5과목을 듣고 4과목을 듣는다고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온라인 수업을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같아서는요, 월요일 날 저는 쉬잖아요. 월요일 날도 교회 나오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집에 애들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게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하고는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의 처음 시작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도왔던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수고할 때 예수님을 도와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수고했던 여인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또 수고하실 때 쓸 것을 뒤에서 이렇게 잘 뒷바라지하고 공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사역은 이렇듯 이 여인들, 뒷바라지하는 여인들, 함께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또 사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수고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예배해 주세요. 함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알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물었다고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고침받을까 하는 일이 없도록 들을 자만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뜻을 묻는 거예요. 처음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그런데 그 비유의 뜻을 묻고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깨달아 듣고 알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우리가 100배나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100배나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떨어질 걸 사모해야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죠. 같이 수고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주님에게, 우리의 주님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100배로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별로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쟤는 그냥 그냥 나는 그냥 교회만 오기만 해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 정도로면 그냥 주님이 그냥 만족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기시나요? 몰라요. 우린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저기나 두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시대는 만족한다. 이 시대는 그냥 와서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만 해도 나는 그냥 그걸로 그냥 다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에 있어서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런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100배로 결실하길 원합니다. 라고 매 순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100배나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십시오. 함께 수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께서 알려주시도록, 주께서 귀 기울여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내게 은혜가 100배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함께 요청하시길, 그리하여 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좋은 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